안녕하세요. 5월 1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존 맥스웰은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다. 다만 주님께 해결책을 구하는지 여부가 모든 성패를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라 10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섭리 가운데 주도된 개혁, 진정한 회개와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문제 해결만큼 중요한 것은 문제 발견입니다.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모인 새 성전이 한낱 건물에 지나지 않음을 발견한 에스라는 그 해결을 위한 기도에 몰입합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준비했어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은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로 얻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가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죄를 자복할 때 백성도 크게 통곡합니다. 스가냐는 에스라에게 이방 여인과 그 소생을 내보내도록 언약을 세우자고 제안합니다. 온 백성을 예루살렘에 모은 후 에스라는 백성의 죄를 지적하고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고 명합니다. 모든 회중이 그 말에 순종합니다. 부모가 하나님께 보인 태도가 자녀의 행동을 바꾼다는 것을 본문이 일깨워줍니다. 죄에 대해 민감해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행동하는 부모의 모습에 아이들도 함께하는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귀한 자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난과 질책보다는 당면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지도자를 세워 권위를 부여한 후 관망하지 않고 지도자를 한 마음으로 도왔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신앙 공동체가 배우고 따라야 할 본입니다. 9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에스라는 계속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자신을 따르는 무리가 어떤 생각을 하기도 전에 먼저 지시하지 않고 충분히 어떤 문제를 바라보게 하고 스스로 해결 방법을 제시하게 하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도하며 실행하는 그의 모습이 본문의 반복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좋은 지도자가 먼저인지 좋은 공동체가 먼저인지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에스라라는 좋은 지도자와 더불어 공동체 안에서 풀어내야 할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드러내며 고치려고 노력하는 무리의 자세는 그들이 이미 좋은 공동체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에스라라는 좋은 지도자를 가질 만한 귀한 공동체이며 에스라 또한 이런 공동체를 이끌어가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리더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소망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에스라는 제9의 왕 아닥사스다에 의해 예루살렘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7장의 조서만 보면 아닥사스다가 에스라에게 유다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구현하라고 명령한 것 같지만 사실상 정치적인 의도 때문에 에스라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자신에게 주어진 정치적 권세를 유다 공동체의 신앙을 개혁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1절로 6절은 함께 추진하는 개혁입니다. 에스라의 간절한 중보 기도에 마침내 백성이 반응합니다. 일부 지도자만 이방인과 통혼한 일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 모든 백성이 에스라의 회개운동에 동참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스가냐가 결연하게 나섰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에스라에게
공동체 정화운동을 제안합니다. 과연 우리는 공동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에스라는 성전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엎드렸다는 것은 낮고 작은 모습으로 수그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자금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그는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백성은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통곡합니다. 에스라의 울음에 물줄기가 통곡의 강물이 되었습니다. 에스라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스가냐가 일어나 에스라를 위로하며 소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백성의 죄와 가문의 죄를 자기 죄로 동일시하면서 에스라에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율법에 따라 이방인 아내들을 내보내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 공동체 정화운동을 추진합니다. 스가냐는 에스라가 공동체 개혁운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운 훌륭한 조력자였습니다. 공동체의 죄악 앞에 먼저 회개하는 지도자와 신실한 조력자가 있다면 영적 회복은 가능합니다. 7절로 15절은 단호한 지도력입니다. 에스라가 이제 일어나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합니다. 에스라는 백성에게 진정한 회개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는 모든 귀한 자에게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하고 모이지 않으면 재산을 몰수하고 공동체에서 쫓아내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에스라의 요청에 따라 모든 백성이 아홉째 달 21일에 예루살렘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는 이방인과의 결혼이 죄임을 인식시킨 후 죄를 자복하고 이방인과 이방인 아내와 결별하라고 선언합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에게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죄를 끊어버릴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모든 백성들이 큰 소리로 화답함으로 에스라의 요청을 수락합니다. 큰 소리로 화답한 것은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동참했음을 의미합니다. 공동체의 영적 회복은 개인이나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시작되지만 그들만으로는 절대 완성되지 않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한 마음으로 동참할 때 진정한 영적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회개는 먼저 죄를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해 죄를 고백함과 동시에 죄된 행동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비록 요나단과 야스야가 시간적 여유를 주지 말고 단호히 행하자고 하지만 에스라는 이 사안이 크고 복잡하기에 시간 여유를 달라는 회중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이처럼 에스라는 기도할 때와 하나님의 권위로 행동할 때를 잘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이는 그가 율법에 대한 깊은 지식과 신실한 삶, 나아가 기도로 얻은 영적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일어난 죄의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풀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교회 문제에 대해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듯 행동하거나 앞에서 이끄는 사람을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공동체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참된 개혁을 갈망하는 자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열정적이고 분명하게 모든 일을 추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에스라가 보여준 것처럼 말이 아닌 간절한 기도와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진정 우리의 회개가 말로 끝나지 않고 태도의 변화와 행동의 교정으로 이어져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실한 회개는 거룩한 전염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미워하며 토설하는 회개형을 부으셔서 먼저 자복하며
공동체를 통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